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출애굽 여정.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출애굽 여정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여정이라고. 그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 최대의 위기 장면입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어떤 그런 군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물이 없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이게 최대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가 진짜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우면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삶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는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표현으로 뭐 위기다, 위험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면 심각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표현 보면 나오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재앙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 백성으로부터 돌아섰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한테 아직 매를 드실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벌하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포기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징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포기하시면요, 이 관계는 끝났다 그 뜻입니다. 너희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는요, 그 인생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최대 위기인 거예요. 이런 위기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까지 갔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묘하게도 대명사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로암미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이 진멸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그냥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 끊자는 겁니다. 그만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계를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마신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적인 위기 많을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최대 위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 이런 위기가 왔느냐? 여러분, 이게 또 우리한테 오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이 이런 위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위기가 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당신의 사람들,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의 위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이 위기는, 관계의 위기는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인간들의 범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의 범죄함만이 이 관계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변심하실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 인간이 범죄하면, 그러면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신, 정말 인간의 범죄 중에 가장 안타까운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범죄,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궁금하게 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 죄가 뭐길래? 물론 그 생각 속에는 우리가 절대 그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어떤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가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좋은 단서를 준 게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사실 성령을 회방한다는 이 말은 옛날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고, 이걸 개역 개정해서 요즘 쓰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원문의 뜻에 맞게 번역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1절,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맞아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가장 심각한 범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모독하면요, 하나님 마음 돌아서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정말 찾아가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정말 구원하셔가지고 정말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엄청난 임재로 임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정말 이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아름답게 세우시겠다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모든 예배 규정을 주시면서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그동안 좀 밑에서 기다리라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은혜의 어떤 역사 가운데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올라간 시간이 조금 길어지자, 정확히 말하면 그냥 길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에 길어지자 그들은요, 속에 있는 불신앙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온 신은 어디에 있느냐?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하여간 참 이 악한 것들 말하는 거 보면요, 진짜 말본새가 진짜 열받게 해, 그렇죠?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결국은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주 모독한 것 중에 진짜 모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이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너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정말 우상 섬기는 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 자존심 너무 상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들은 우상을 만들어도 말이죠, 뭐 우상의 종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뭘 만들었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뭐가 문제냐? 이건 바로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목축의 신을 만든 거예요. 애굽의 우상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목축,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는 쪽에, 그쪽에 그 어떤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소예요. 바로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 박살내시고 그들을 구출했는데 애굽의 신을, 우상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서 우리의 옛사람, 세상, 모든 물질,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다 무가치함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다 처리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걸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옛자가 중요해. 그거 우상 아니에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말 우상 숭배하면서도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우리가 이게 믿는 거라고. 그렇게 거기서 우상 앞에 광란의 축제를 벌며 뛰어놀면서도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 날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영적인 위기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푸는데 자꾸 한국교회가 떠올라요. 자꾸 우리가 떠올라요. 그냥 억지로 대입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마음 돌아서면 큰일 납니다. 위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보라고 주신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한테 이스라엘의 그 어처구니 없는 죄성을 보면서 우리의 죄된 죄성, 이 본성을 갖다가 몸서리치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의미 있죠, 그렇죠? 자꾸 보여주기는 하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관계 단절, 그 결과를 보면서, 관계 단절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2019년 9월 첫날 큐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 적어도 저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라고 하신 정말 이 메시지는요, 그 앞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 바로 뭐냐? 그렇게 갈라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틈 사이에 뛰어들어가 서서 그 틈을, 그 갈라진 틈을 이으려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중보자, 하나님의 사람, 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신앙인의 모습, 그걸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보라고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에 대한 말씀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자, 하나가 뭐냐?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중보하기. 영어로 말하면 on the wall,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중보하기. on the wall, 성벽 위에 섰다. 이사야 62장 6절을 7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중보기도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중보기도는 누구냐? 성벽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서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과 놀라운 이야기들을 갖다가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쉬지 않도록. 예, 여러분 중보자라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는 부모는요 성부역에 서야 합니다. 자녀들의 그 삶과 그 모든 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 on the wall, 성부역에 서 있는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게 중보자의 첫 번째죠. 두 번째 뭐냐?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서 in the battle, in the battle.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서 in the battle. 예, 중보자는요 치열한 싸움에, 그 싸움부터 한복판에 서서 말이죠, 그 싸움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정말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바꾸는, 그게 중보자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우리가 중보자라면,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중보기 난다면요 그 치열한 영적 싸움터 가운데 서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표 내리면 그 싸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릴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도록 말이죠. 여러분, 중보자의 그 중보가 영적 전쟁의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예, 중보기도의 두 번째는요 바로 in the battle,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 결렬된 곳, 무너진 곳에 서서 기도하기. 결렬된 곳, 무너진 곳에 서서 기도하기. in the gap, in the gap. 결렬된 곳, 무너진 곳에 서서 기도하기.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찾으십니다. 정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in the gap. 예, 정말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 간격을 메꾸면서, 그러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온 오늘 이 말씀의 모세의 모습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인더갭이잖아요, 그렇죠? 예, 갈라진 곳, 무너진 곳에 서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예, 정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완전히 관계를 끝장내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서 그 간격 가운데 서가지고, 갈라진 틈 사이에 서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시 연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바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갈라지고 무너진 곳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부른 것은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오셔서 하소연하라고, 힘드니까 와서 좀 얘기해보라고. 아니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대가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사실은요, 누군가가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정말 그 내 앞에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인더갭, 갈라진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정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요, 완전히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라진 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냥 거기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갈라진 틈에 서가지고 정말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이으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 하나님과의 갈라진 틈을 보면서 너는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신앙인 모든 부모가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모든 어른 세대가 다 받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요즘 젊은 것들 왜 저러니 그러고 야단만 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욕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것들 왜 저래 비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갈라진 틈새에 서서 기도하는 모세 같은 중보자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